오늘도 앞뒤좌우로 우리 좀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추위가 물러가게 하시고 따뜻한 봄이 됐는데요. 봄이 되면 목사는 또 걱정 아닌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또 산으로 들러 몇 분이나 가실까? 가을이 되면 또 단풍놀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 봄이 되면 꽃놀이 가는 분도 계시는데,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 예배만 없다면 우리도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을 등지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내가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그가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심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거저 보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거저 보낸 적이 없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보혈,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과 가시관을 쓰시며 흘리신 보혈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채찍에 맞지 않아도 돼요. 가시관을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분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채찍에 맞은 시간이 약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고요. 그 채찍, 기다란 채찍 끈 끝에는 짐승의 뼈가 붙어 있어서 때리면 이 뼈가 몸에 박힙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맞았다가 땡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몸에서 피가 툭 터져 나오는 그 채찍을 3시간 동안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기 78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연함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을 당하기 780년 전에, 약 800년 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됨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약 80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그분이 대신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함과 같이 우리 모든 육체의 병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찌르는 가시의 문제들도 뽑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뭡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사람.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축구를 하고요. 다이빙을 하고요. 수영을 하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어릴 때 모습이에요. When I was 8 years old, I didn't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And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수영을 하는 모습이죠. 바닷가에서 파도 타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a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발가락으로 드럼을 치는 겁니다.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Go. 1, 2, 3, 4.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볼륨을 조금 I'm gonna get 낮춰주세요. anywhere.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Sometimes in life, 우리는 넘어지면 팔을 짚고 일어나지만 이 사람 팔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혼자 일어나기 위하여 수 없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팔 없고 다리가 없는 이가 혼자 일어납니다.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머리로 성경책을 받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일어나는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일어나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수 없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끌어안고 감격해하는 거죠.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손이 없으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냥 입으로 먹는 거예요.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it?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죠. Big ministry that God ha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골프를 치러 가는 장면이에요. 목과 어깨 사이에 골프채를 끼고 골프를 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톱하시고요. 동영상을 스톱하시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 사람 결혼했을까요? 네, 아는 분도 계시네. 결혼했어요. 대개 저 정도 중증의 장애인이면 우리 생각에는 같은 장애인하고 결혼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보세요. 결혼 사진, 아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아내입니다. 이뻐요, 못났어요?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사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내가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건 주일날이라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못 올렸는데 아주 늘씬한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씨와 결혼할 때에 퇴짜를 맞았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됐을까? 아무런 부족할 게 없는 이 아가씨하고 닉 부이치치하고 둘이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마음이 동한 거예요. 부이치치도 이 아가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아가씨도 저런 부이치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보는 순간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처갓집으로 장모님한테 결혼 허락받으러 갔습니다. 장모님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했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허락을 했느냐면 아내가, 아내 될 아가씨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이 뭐 애기같이 안고 다닐 거 아니에요. 가서 어머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장모님이 할렐루야 하며 환영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70억 인구 중에 겨우 몇 사람 정도가 이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사고로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뱃속에서 손발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이치치 아버지는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는 목사이지만 외국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니까 어머니는 간호사. 목사의 가정에 이런 자식 태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할 겁니다. 이 부이치치의 어머니도 내가 낳은 자식이 손발 없는 자식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줄도 모르고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4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자식을 주신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서 이 부이치치를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키워야겠다. 손발이 없지만 장애아로 키우지 말고 정상인인 것처럼 키우자.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정상인이 다니는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 부이치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글씨를 못 써요. 닭다리만한, 이 부이치치 말대로 닭다리만한 게 다리에 2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볼펜을 묶어요. 그리고 전 글씨를 쓰며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왔고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약 300만 명에게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부이치치는 8살 때, 이미 8살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대학을 가겠으며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오겠는가? 내 인생은 살아봐야 소망이 없다. 3번이나 자살을 8살 때부터 인생을 생각하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번째 자살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이치치의 마음속에 내가 손이 없고 발이 없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너무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부모님이 실망할까 봐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수 없어서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목사의 아들이지만 15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15살 때. 그때부터 이 부이치치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축구를 하고요,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하고 골프를 하고 낚시를 하고 웬만한 아이들이 하는 건 전부 다 하면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나라에도 2번 왔다 갔습니다. 와가지고 TV에도 나오고 힐링 캠프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강의도 하는데 지금 그는 말합니다. 그냥 행복하다가 아니라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결혼해서 아들도 하나 놓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저주라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가 8살 때 가졌던 생각, 나 같은 사람이 커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며 어떻게 결혼을 하며 내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스스로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몸이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뀌려면 신앙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겉의 변화보다 중요한 건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좋은 거 1위 하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1위가 있어요. 자살률 1위.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전 국민의 25%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 뭘 말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런 자식이 내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아마 스스로도 저주로 벌로 생각할 줄 몰라요. 만약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 녀석이 이 부이치치 같은 청년을 데리고서 아빠 나 결혼할 거예요 할 때 아마 집사람이나 저는 기절할지 몰라요. 얘가 미쳤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요, 장모님은 한마디에 첫 번 만남에 할렐루야 그러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꿈을 접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네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도 주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딸이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아무리 봐도 이 딸이 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에게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딸이 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는데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돌아갈 만한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아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애처롭고 안 됐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장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죽은 게 아니야, 잠자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몰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마 이렇게 비웃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웃는 자들은 나가라, 내보내버립니다. 비웃는 자들은 나가라. 그리고 그 야이로와 그 아내와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하십니다. 아이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당겼더니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을 다 살려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만난다고 했으니 그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떠난 자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은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건 우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을 맞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오늘 동영상을 본 그 주인공 부이치치는요, 지금도 하나님 내게 두 손을 주세요, 내게 두 팔을 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도 빵 한 조각을 입에 넣기 위하여 그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주워 먹을 수 있지만 그는 손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짚고 일어날 팔이 없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수영하려고 할 때 그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바다에서 서핑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무서운 바다 속에 뛰어들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가지 이상 병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의 아픔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살고 우리 육체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병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었다고 다 낫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 고쳐주시든지 이기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이기게 하시든지.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하나님 내게 두 팔을 주세요. 나도 좀 두 다리 주세요. 이 닉이 제일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신발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남들은 발이 있어 신을 신고 다니는데 자기는 신을 발이 없잖아요. 신발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그가 저주 같은 장애를 딛고 일어납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점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삶의 가시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어떤 이는 부부의 문제로, 어떤 이는 사업으로, 어떤 이는 직장의 문제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가 나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려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가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가시는 나옵니다. 계속해서 엉겅퀴는 나옵니다. 내 삶에 하나의 가시를 제거하면 또 다른 가시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의 가시를 뽑으면 또 다른 가시가 내게서 돋아나서 나를 찌르며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는 없어요. 오늘을 이기지 못하면 내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거저 왔다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두 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두 다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이들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천에 있는 장로님인데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항문이 없어요. 변을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이게 주머니로 빼야 돼.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동료 장로님이 갔어요. 장로님 많이 불편하죠. 그때 그분이 재산이 한 10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내 재산을 다 모으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다 주고라도 변주머니 이거 안 찰 수 있다면 나는 내 재산 다 주고 싶다. 그럴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으면 편안하게 볼일 볼 수 있어요. 그분의 기준으로 본다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저는 농아인 선교를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더라고요.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그는 그 몸에 겨우 닭다리만한 발 밑에, 몸 밑에 닭다리만한 발가락 2개 붙은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통닭 시키면 닭다리 오잖아요. 그 닭다리만한 발가락 2개가 내 몸에 붙어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과 발을 다 가지고도 감사를 못하는데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내 장애와 불편을 이기며 우리에게도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필리핀 집회를 갈 때는 아내와 동행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그들 앞에 간증을 좀 하시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주님 간증할 때 그들에게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몸에 병이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삶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가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여 주시며 내 삶의 장애를, 내 삶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찬양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보가 없나요? 여기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닉 부이치치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시면 우리는 능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은 피로, 가시관을 쓰시며 흘린 보혈의 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 삶의 조건이 온전치 않고 내 삶의 조건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핍박이 끊임이 없어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 주님 가시관 쓰시며 피를 흘리심이 바로 우리의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는 이도 주님 만나 세계를 다니며 무려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전하며 소망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심을 믿고 내가 주님의 손잡고 일어남을 믿고 믿음으로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모든 장애와 모든 아픔과 모든 절망과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요나 기도회 3주 연속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됩니다. 편안히 누워 쉬기보다는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두 팔이 우리에게 있고 그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두 다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두 팔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두 다리가 생겨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고 두 손을 움직여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왠지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기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주님을 찾아온 이들, 우리 주님은 거저 보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 거저 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3주 연속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분명히 피곤할 것입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12살 먹은 죽은 소녀가 일어남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을 이기며 일어나게 하소서. 찔리는 가시를 이기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거둠의 기쁨이 있습니다.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둠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